같이 읽은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면서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십니다. 우리 제목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 다시 한번 시작.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 디모데에 관한 말씀 함께 보면서 은혜를 나눕니다. 특성을 한 사람이 8명인 것 같은데 10명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전부? 네? 출근했어요. 네. 네, 출근을 했군요. 네. 아마 청년들이 휴가를 내서 그렇게 이 휴가 기간에 단기 선교에 동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 귀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선교가 뭡니까, 여러분? 선교가 우리 선교라고 하는 말 많이 쓰잖아요. 또 선교 헌금도 여러분 드리잖아요. 선교가 뭡니까? 전도하고 다르지 않은 말입니다. 사실은 복음을 전한다는 얘기죠. 선교나 전도나 크게 차이가 없는 말이죠. 근데 굳이 나눠서 사용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전도라고 하게 되면 내 이웃, 가까이 있는 사람, 가족이나 친지나 여기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 우리가 그걸 전도라고 한다면, 선교는 우리가 보냄을 받아서 어딘가 더 먼 곳에 가서 낯선 인종, 낯선 문화를 가진 사람, 낯선 사람들에게 낯선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선교라고 합니다. 본질적으로는 똑같습니다.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디에서 복음을 전하느냐에 따라서 가까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전도, 좀 멀리 있는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선교라고 합니다. 여러분, 단기 선교를 가게 되는 목적과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왜 단기 선교를 가게 되죠? 단기 선교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선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여러분, 선교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선교가 있습니다. 우리 흔히 그런 말을 하지요. 나가는 설교, 그러니까 나가는 선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가 있고 보내는 선교가 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낯선 인종, 낯선 문화를 가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선교이죠, 당연히. 근데 나가지 않고 보내는 선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다 어떤 선교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보내는 선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선교 헌금을 드려서 그 선교 헌금 드린 것을 가지고 또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은 나가서 선교하는 분들이고, 여러분들은 어떤 선교를 하고 있다고요? 보내는 선교를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같은 선교에 동참하고 있는 분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기 선교를 하게 되는 그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목적과 이유는 선교에 대한 더 큰 동기를 부여받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선교 현장에 나가봤더니, 내가 가서 짧은 기간이나마 사역에 동참해봤더니 선교란 이런 것이구나. 그리고 이 선교 현장에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이구나. 또 내가 이 선교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좀 더 구체화시키게 되는 것, 구체적으로 내가 알게 되고 또 이제 그 일을 하게 되는 것, 이것이 단기 선교의 목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선교에 대해서 참 막연한 생각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거나 단순하게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나가서 짧은 기간이지만 체험하게 되므로 선교란 이런 것이구나. 그리고 선교지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내가 그 선교 사역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 이것이 단기 선교의 목적과 이유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단기 선교에 이렇게 가게 되는데, 사실은 청년들만 가게 될 것이 아니라 다음에는 우리 이제 일반 우리 이제 그 장년 성도님들도 같이 동참해서 갔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왜? 선교에 대한 이런 구체적인 이해가 필요하고 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은 청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들 모두에게도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는 우리 청년들도 가지만 우리 장년 성도님들도 같이 일에 동참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 단기 선교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죠?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마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우리 다시 한번 청년들 크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시작.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여러분, 성경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놓고 보게 될 때 선교와 전도에 관해서 가장 많은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어딜까요? 사도행전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어본 성경 66권에서 선교, 전도에 관해서 가장 많이 강조하고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을 가리켜서 사도행전을 왜 사도행전이라고 그러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한 것을 기록한 책, 그래서 이걸 사도행전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이 책을 다른 이름으로 우리가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성령행전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행전이라고요? 성령행전. 사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지만, 그런데 사도들이 그렇게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전도의 열매를 얻을 수 있게 되었던 것, 누가 하신 것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가리켜서 다르게 뭐라고 부른다고요? 성령행전이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전도가 그렇지만 특별히 낯선 문화, 낯선 언어, 낯선 인종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데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함께하지 않으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 선교사님들에게서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이제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게 되는데,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이런 어떤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거나 어떤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선교사님이 기도해 줄 때가 있는데, 자기 자신도 놀랄 정도로 병고침이 받게 되고 귀신이 쫓겨가게 되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전에는 내가 이런 일을 하리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선교지에 나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자기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그리고 내게 이런 능력이 있었다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그런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고백들을 사실은 굉장히 많이 듣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능력을 주셔야지? 성령이 능력을 주셔야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복음을 전하며 선교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선교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이 짧은 기간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우리 선교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또 하나 기도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뭘 위해서 기도하느냐 하면 사람의 생각이나 방법이나 뜻이 앞서지 않게 해달라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앞서게 되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도구로 사용해 달라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갖기 가장 쉬운 생각,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뭐냐 하면요, 우월감입니다. 우월감. 여러분, 못 사는 나라에서 잘 사는 나라로 선교를 가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못 사는 나라에서 잘 사는 나라로 선교를 가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물론 아주 예외적인 경우도 있겠지만 거의 없어요. 대부분은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나라에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나라로 가게 됩니다. 대부분은 선교사님들뿐만이 아니라 단기 선교를 가는 사람들도 못 배운 사람들보다는 많이 배운 사람들입니다. 현지에 있는 사람들보다.
못 배운 사람들보다는 많이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칫 빠지기 쉬운 함정이 우월감입니다. 내가 뭔가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주러 가는 게 아니에요. 주러 가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고 전하러 가게 되는 거예요. 우월감에 빠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특별히 선교팀 우리 청년들 같이 한번 해보세요.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이걸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시작. 다시 한번 더 크게 시작.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저는 지금 하고 싶은 게 있다면 강아지를 한 마리 키우는 것입니다. 네, 저는 강아지가 키우고 싶어요. 지금도 강아지 키우고 싶어요.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아요. 아파트에 살고 있으니까 강아지 키우는 게 쉽지가 않고요. 또 제가 이렇게 저렇게 어디 이제 그 며칠씩이라도 집을 비우고 외출할 때가 있고 출타할 때가 있고 그럴 때가 있는데 대부분은 집사람하고 저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강아지를 갖다 맡길 때도 없고요. 정말 제가 강아지를 꼭 키우고 싶은데 여러 가지 그 제약 조건이 많아서 제가 강아지를 못 키우고 있어요. 꼭 키우고는 싶어요. 남의 집에 가면은 남의 집 강아지도 굉장히 저는 예뻐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신방 가면은 강아지 갖다 숨기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강아지 키우는 집들 있잖아요. 갖다 숨기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저는 강아지 좋아하니까 그냥 강아지가 뛰어다니게 내버려둬도 괜찮아요. 그리고 어떤 때는 강아지가 사람 잘 알아보고 저한테 와서 앵기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괜찮아요. 저도 강아지를 키웠던 적이 있었어요. 한 20년 전에 강아지를 키웠는데,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아니라 집에서 키워도 됐는데 그냥 바깥에서 키웠어요. 진돗개 같은 그런 종류인데 바깥에서 키웠어요. 바깥에서 키우는데 밥을 주는 것은 항상 제 몫이었어요. 강아지에 밥을 주는 거죠. 강아지라고도 할 수 없는 게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벌써 개가 커지지 않습니까? 한 1년 정도 되면은 완전히 이제 어른 개가 돼서 이제 큰 덩치가 큰 개가 되는데, 개 밥을 주는 것도 제가 하는 일이고 개가 똥 싼 거 치우는 것도 제가 하는 일이고 그러는 거죠. 근데 이제 개 밥을 뭐 하루 삼시세끼 꼬박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아침에 가서 한번 주고 이제 그러면 되니까 개 밥을 주는데, 이렇게 좋은 날에 가서 개 밥을 주는 것은 그 별거 아니에요. 비가 오는 날, 비가 구질구질하게 오는 날 가서 개 밥을 주는 거죠. 이렇게 그릇에 담아가지고서 개 밥을 가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개가 비가 오니까 나는 집에만 있어야지 그러면서 개가 이렇게 비가 온다고 집 안에만 있겠어요? 아니면 나와서 돌아다니겠어요? 돌아다니는 거죠. 이제 끈으로 묶어는 놨지만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개 밥을 주러 이렇게 나가면 개가 저를 반갑다고 할까요? 안 반갑다고 할까요? 엄청 반갑다고 하는 거죠. 엄청 반갑다고. 그냥 개 밥을 가지고 나오니까, 아니 꼭 밥을 가지러 갖다 줘서가 아니라 그냥 제가 밥을 갖다 주는 사람이니까 식구 중에서 저를 제일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밥을 갖다 주든지 그냥 제가 이렇게 보러 가든지 그러면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펄쩍펄쩍 뛰면서 저한테 안기려고 하는 거예요. 안기려고. 아빠 펄쩍펄쩍 뛰면서. 다른 때는 제가 안아주기도 하고 이렇게 쓰다듬어 주기도 하는데, 비 오는 날 밥을 갖다 주는데 막 저한테 안기려고 하는 거죠. 그럼 안아주기 좋겠어요? 싫겠어요? 싫은 거죠. 발에는 뭐가 묻었을까요? 흙이 묻었죠. 그리고 개털에도 이제 비가 묻어가지고서 별로 그렇게 깨끗하지도 않고 냄새도 나는데, 그거 모르고 막 개가 그냥 저한테 이렇게 안기려고 하고 막 이렇게 달려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개가 저한테 막 달려들고 안기려고 할 때 그렇지 못하게 저리 가 그러면서 가지고 간 밥만, 사료만 이렇게 주고 들어오고는 그래요. 개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니, 개를 예뻐하긴 예뻐했는데 비 맞은 개까지 끌어안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개를 예뻐하기는 예뻐하고 좋아하긴 좋아하는데 흙 묻은 발 그거 가지고서 저한테 막 엉겨붙는 거 이것까지는 그렇게 내버려두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리 가! 그래서 가지고 갔던 밥을 이렇게 주고 그러고 오는 거죠. 여러분, 제가 개 키우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많이 깨달았어요. 우리 깨끗해요, 더러워요? 아니, 여러분 지금은 다 깨끗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깨끗해요, 더러워요? 우리 다 용서받았지만 다 더러운 사람들 아니었어요? 아주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더러운 사람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 저리 가 그러셨을까요? 안 그러셨을까요? 너 냄새나니까 저리 가. 너 더러우니까 저리 가. 지저분하니까 저리 가. 예수님께서 그러셨을까요? 안 그러셨을까요? 안 그러신 거죠. 여러분, 만약에 그랬다면 우리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했던 거죠. 근데 더러워도 안아주시고 더러워도 만져주시고 더럽고 추한데 심지어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한 거죠. 뭘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청년들이 이번에 단기 선교를 간단 말이에요. 뭘 위해서 기도하자고요? 어떤 마음을 달라고?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저희 집사람이 가끔 저에 대해서 하는 말이 당신은 선교사로 나갈 체질이 못 돼서 하나님이 안 보내신 것 같아, 그렇게 얘기를 하곤 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가리는 음식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어디 나가서 이렇게 밥을 잘 먹을 수도 없고 또 이런저런 뭐 그런 것 때문에 선교사하고는 체질에 맞지 않아서 하나님이 당신은 선교사로 안 보낸 것 같아, 그런 얘기를 종종 듣고는 합니다. 꼭 체질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낯선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어울려서 함께 생활하게 될 때 정말 잘 맞지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을 때 그렇게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번에 단기 선교를 하러 가게 되는데 이거 위해서 기도하게 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성령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 사역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세요. 우월감으로 일하지 않게 해주세요.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기도할 것은요, 그냥 갔다 와서 끝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일주일 정도 갔다가 와서 끝나버리면 그냥 잘 갔다 왔다, 좋은 경험했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기억 속에 남는 일로 끝나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꼭 여러분들이 갔다 오면서 어떤 선교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내가 앞으로 뭘 했으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 선교사들의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는 우리 개인의 삶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메시지보다 메신저가 중요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는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메시지보다도 메신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단기 선교를 가잖아요. 여러분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구원의 복음이에요. 구원의 복음. 그렇죠? 여러분은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메신저가 되는 것이죠.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아무리 좋은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아무리 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전하는 메신저인 내가 이 메시지를 전하기에 합당한 모습이 아니면 내가 아무리 좋은 메시지를 전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좋은 열매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아주 그와 관련해서 중요한 예가 있는데요. 여러분, 한때 그 유명세를 떨쳤던 권투 선수 가운데 마이크 타이슨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타이슨이라고 하는 이 권투 선수 아시나요? 헤비급 세계 챔피언이었던 마이크 타이슨이라고 하는 헤비급 챔피언 선수가, 권투 선수가 있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포츠 스타들은요, 반드시 하게 되는 게 뭐냐면은 광고를 하는 거예요. 광고. 내가 운동을 해서 버는 돈보다도 광고해서 버는 돈이 훨씬 많아요. 여러분, 마이크 타이슨이 광고하는 거 보셨어요? 타이거 우즈 같은 골프 선수도 광고 엄청 많이 했고요. 뭐 별의별 스포츠 스타들이 다 광고를 하는데, 복싱 선수, 권투 선수였던 그 굉장히 유명한 마이크 타이슨이라고 하는 선수는 광고를 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을 광고의 모델로 썼다가는 역효과가 나는 거예요. 좋은 이미지를 심어줘야 되는데, 상품에 대해서 내가 알리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심어줘서 기업에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마이크 타이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유명하기는 하지만 광고의 모델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메신저가 그렇게 썩 좋은 메신저가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아니, 이 단기 선교팀뿐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이거 기억해야 돼요. 전도 잘하는 거 중요해요. 또 내가 수시로 전도하고 내 이웃에게, 가족에게 전도하는 거 중요해요. 그 메시지 자체도 중요하지만 메신저인 여러분들이 중요한, 그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인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예요. 일주일 내내 애들한테 공부해라, 뭐 말을 왜 이렇게 안 듣니, 뭐 그러면서 일주일 내내 아들하고 딸하고 싸우는 거죠. 그러다가 토요일쯤 생각나니까 내일은 교회 가자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메신저의 말을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안 듣죠. 메신저가 중요한 거예요. 아니, 동네 사람들이 저 사람이 지금 어떻게 사는지 다 알고 있는데 별로 그렇게 가까이 하고 싶지도 않고 별로 말하고 싶지도 않고 친하게 지내고 싶지도 않은데, 만나면 교회 가자고 하는데 교회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아니, 그냥 얘기해봐요.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는 거죠. 메신저가 중요한 거예요.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메신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단기 선교팀뿐만이 아니라 우리들 이거 모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좋은 이웃이 되는 거예요. 좋은 이웃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이웃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좋은 이웃이라고 평가받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메신저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단기 선교팀도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도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여러분, 디모데는 바울이 1차 그 전도 사역 기간에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사역 기간에 다시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먼저 첫 번째 갔을 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 하는지를 바울이 살펴보고, 이제 두 번째 가게 됐을 때는 처음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이 제자인 디모데를 데리고 이제 가는 거예요. 이 디모데가 참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디모데가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라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은 꼭 필요한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데 이 디모데는 꼭 내게 필요한 사람이다 생각해서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두 번째 전도 사역을 이제 가게 되는데, 그 다음부터 이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서 어쩌면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인물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은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제목 한번 다시 띄워봐 주세요. 제목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 자,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 누구의 제자일까요?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라고 그랬는데 디모데가 누구의 제자였다는 걸까요? 바울의 제자였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바울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제자로만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디모데는 시간이 지나면서 바울에게 있어서는 인간적으로 굉장히 친밀한 아들과도 같은 사람이 됐고요. 또 하나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성도를 돌보는데 동역자가 되었던 거예요. 뭐가 됐다고요? 동역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를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은요, 내 제자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 제자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제자 만드는 걸까요? 예수님의 제자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일꾼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선교사나 목회자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이겁니다. 내 제자 만드는 거예요. 성도를 내 제자 만드는 거예요. 선교사들도 빠지기 쉬운 함정이 낯선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내 제자 만드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죠? 한 영혼을 구원해서 그 사람을 누구 제자로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일꾼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단계를 거쳐서 디모데를 자기의 제자,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줘서 자기의 제자가 되게 되었으나 그 차원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를 잘 훈련시켜서 동역자, 복음을 전하며 성도를 돌보는 동역자가 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선교지에 가서 여러분들이 짧은 기간이지만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잊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그런데 만났던 그 사람들이 누구를 기억하는 게 중요한가요? 여러분들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선교의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의 사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단기 선교팀과 더불어 선교에 대한 간단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게 됐지만 이 모든 것들이 우리들 모두에게 필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을 사모하면서 기도합시다. 또 여러분들이 나의 생각이나 나의 뜻이 앞서지 않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월감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사역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번의 행사로 끝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일을 잘 감당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심으로 우리 청년들의 사역이 정말 좋은 열매를 맺고 또 우리들이 청년들뿐만이 아니라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될 때 이렇게 기도하게 되므로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크신 은혜와 축복과 능력이 더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말씀 통해 은혜 나누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청년부 단기 선교팀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마음의 각오를 되새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심으로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가서 힘있게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격려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나님 앞에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청년부 단기 선교를 위하여 귀한 감사의 예물 선교 헌금을 드린 이 손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물질로 보내는 선교에 동참하게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더 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해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과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되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이 삶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